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더웠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또 같이 모여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깨어있는 믿음 주신 건 큰 축복입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고 교회 갈 재미도 없고 하나님 만날 어떤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영혼이 이미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고 계시거나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또 오늘 가서 기도해야지.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지.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것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믿고 또 정해진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지만 경건생활에 비밀이 있는데 나다나엘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늘 아무도 모르는 그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메시아인데 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안전하고 보호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터키에 가보니까 그 지하 카타콤 동굴을 들어가는데 우리 6층까지인가 내려갔어요. 근데 막 15층 이상도 내려간대요. 막 좁은 길을 따라서 막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또 방이 있고 또 내려가고 방이 있고 또 내려가서 또 방이 있고 어떤 데는 큰 방에는 이제 신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기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근데 막 6층까지 내려가는데도 막 답답하더라고요. 좁으니까. 이게 폐쇄된 공간에 대한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갔는데 막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는가?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은 사람 죽이니까 그렇게 굴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막 100년이 돼도 200년이 돼도 그렇게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국교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밤에 나와서 농사 짓고 물은 어떻게 먹었겠어요? 우물도 팠는데요.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갔겠어요? 샤워했겠어요? 우린 날마다 샤워하는데 하루도 샤워 안 하면 막 못 견디잖아요. 그런 거 하나 둘 생각하면 근데 밥을 마음껏 먹었겠어요? 하루에 한 끼나 겨우 2끼 먹었으면 많이 먹었겠죠. 많이 먹으면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그런 데는 좀 여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네, 고난 때는 믿음이 예리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좋아지는데 이제 평안하고 물질 부족함이 없고 걱정 없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점점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까?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도 점점 약해지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건 또 좋은 기회요. 하나님 주시는 신앙을 다시 불 붙여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게 집이든 교회든 아니면 운전하고 가는 길이든 늘 기도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여기까지 유지되는 건 어떤 면에서 내가 신앙이 이렇게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회자는 기도 제목 많습니다. 많고 가슴 철렁 내려앉는 일도 많고 막 나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이 스트러글이라고 해요. 스트러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영적인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기도 제목 주셔서 경건을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셔야 말씀 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깊은 내적인 말씀 깨달은 거 전할 때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말씀하시나 오늘? 제가 알기는 뭘 알아요? 그냥 깊게 말씀 깨닫는 거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죠. 해석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신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 구약 성경과 또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신약 성경 보면 또 꿈과 환상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지금은 성경 계시, 문자 계시라고 말하죠.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계시처럼 우리가 믿고 따를 계시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와 환상을 받았다고 하는 책이 성경 외에 따로 있어요. 그걸 성경보다 더 믿고 따라요. 그래서 그런 계시 때문에 예수님이 1000몇백 년인가 1800 몇 년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런 계시도 해서 다 실패했죠. 그래서 좀 더 안식교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토요일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구약 성경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나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단적인 것이죠. 그들이 삼육대학을 만들고 삼육우유를 만들고 교육하고 병원 짓고 하는 건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교리가 곁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계시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한 완벽한 계시가 66권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 꿈, 환상 이런 것이 필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 때로는 꿈 전혀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꿈을 통해서 또 깨닫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것들은 내 개인적인 것이지 계시처럼 이렇게 믿고 따를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내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LA도 이런 거 가지고 유혹하는 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모이게 하고 따라오라고 하고 자꾸 신비주의로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데, 거기에 쫓아다니면 이제 교회를 무시하게 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험하면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으로 빠져들게 되고, 잘못하면 자기가 교주가 돼요. 내가 교주다. 또 잘못하면 기독교 무당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쳐주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볼게. 그냥 무당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 깨달음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근데 더 무서운 건 사단이 거기에 그냥 달라붙어 버리면 완전히 이단으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 이단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14만 4천 명 모집한다더니 지금 20만 명이 넘게 된 모양인데, 왜 그렇게 따라다닐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공부 많은 사람들, 대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명석 JMS라고 그럽니까? 왜 여자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막 몸을 바치면서 따라다니는가? 귀신이 달라붙어 버리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그걸 돈 버는 데 사용한다는 말이죠. 돈이 많아. 전도관 박태산도 돈 많고, 통일고 문선명도 돈이 많고, 구원파 유병헌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돈이 많아서 막 정치에 막 뿌려놓은 돈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신천지뿐만 아니고 구원파 박옥수가 또 LA 와서 뭐 한다고 그런데 그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이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무리 내가 확실하게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닌 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요. 자랑하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난 이처럼 신령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이다. 점점 자기가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기독교 무당이 되거나 돈 버는 데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LA에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선자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 자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막 경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3층산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잘 모른다.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아는데,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아는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경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이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했어. 내가 이런 경험했어. 그럼 하나님 주신 경험이면 자기가 안고 있으면 돼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런 경험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영적인 거 날마다 자랑하고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잖아요. 왜 저를 따라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와야지.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이 또 전해질 때 바른 말씀 전해지는지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시장에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이렇게 착용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띠를 다시 멀리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서 바이틈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거의 600km나 되는데 띠 하나 사가지고 차고 있다가 그걸 풀어서 유브라테스 강가 가서 바이틈에 묻으라고 그것도 600km나. 선지자가 참 고생이 많아요. 그죠? 어떤 선지자는 호세아는 너 가서 청녀하고 결혼해라. 선지자 참 오늘날 생각하면 못할 일이죠. 못할 일. 오늘날 어떤 목회자에게 사창가에 가서 그 몸 파는 여자하고 가서 결혼해라. 그를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 있을까요? 힘들죠. 에스겔 선지자는 너 앞으로 몇백일 동안은 한쪽으로만 누워라. 위장 다 상해 한쪽으로만 누워버리면 내장 다 상한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 계시 받고 환상 보고 꿈꾸고 좋겠다. 근데 순종하느니라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던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대부분 순교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양 털 입혀가지고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 외에는 거의 다 순교했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할 사역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는 그냥 징계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도 두렵지 않겠어요? 왕에게 가서 말하고 권력자들에게 가서 말하고 바른 말 하는데 저할 왕이 어디가 있고 저할 권력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LA에서 복음 전하다가 뺨 맞은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기꾼이라는 말 들었는데 한남 체인에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조금 멘탈에 프로블럼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 사기꾼아, 차를 타려고 하는데 문을 딱 막아서 가지고 못하게 하고, 멘탈이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그건 고난과 핍박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처럼 선지자들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에레미야가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뱃띠는 허리를 졸라매는 데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허리에 매듯 가장 가까이 있게 하셨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특권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허리띠를 매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랑스럽게 사용했던 뱃띠가 이제는 완전히 썩은 오물이 됐어요. 가서 유브라데스에 가서 그 바위틈에 묻어놨던 띠를 가서 좀 찾아봐라. 가서 보니까 다 썩었죠. 물가에 묻어놨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는 썩은 띠는 어디에도 쓸모없이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썩은 띠처럼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허리띠를 띠신 같이 동요매는 것, 이 표현이, 구약성경 표현이 띠를 띠는 것, 동요매는 것, 이건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 똑같은 의미예요. 한 몸을 이룬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자랑거리가 썩어서 이제는 쓸모없고 수치스럽게 돼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교만,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참 하나님 물리치시는 큰 죄죠. 교만하면 10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늘 겸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말씀을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까? 교만이거든요. 9절에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불순종을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게 교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려면 오직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들여 본래 있었던 존귀한 직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행과 케행과 선데이스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전쟁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